이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다가 마무리 못했는데, 우선 그 마지막 때라고 한 6번 항목의 히브리서 1장 2절, 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읽겠습니다. 1장 2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읽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부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한 거예요. 육신적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때 히브리인들을 찾아오셨었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부터 한 세상이 전환되는 마지막 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9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이나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세상 끝, 그 다음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가 벌써 세상 끝이죠. 자기 육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기 위하여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세상 끝이다,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을 기독교계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던 그런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이나 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면 아담 세계가 세상이 끝난 것이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입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 세계, 새 창조 세계로 믿는 이들을 불러들이는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지금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옛 창조 세계는 끝나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 세계가 실현이 됐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그래서 다른 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물질적인 어떤 허공이나 지구가 새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담의 정신세계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가 오는 걸 말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지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야.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점령당한 첫 아담의 사고, 사상, 그들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미 심판받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걸 끝내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임하는 중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만큼 임했죠. 더 이것은 뭐예요? 사고가 새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충만하게 임해서 모든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싹 제거되어지고 참
빛으로만 충만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은 완전한 빛의 세계가 내 속에서 실현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만 충만한 빛의 세계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에요. 야,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 항목에 보면 두 증인의 때와 짐승의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이후, 이제 이런 표현을 내가 해놨는데, 아담 세계에서 아담은 땅의 모든 짐승들,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담이죠. 그런데 마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뺏겨버렸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강탈에다가, 아담에게 주신 것을 마귀가 강탈에다가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짐승의 세계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자들도 두 증인이다 그러는데, 증인이 있고 마귀의 사자들도 두 짐승이 있죠. 마귀도 두 증인들 사자들 보내잖아요. 사단의 사자들도, 주의 사자들도 보내시고. 예. 그래서 마귀의 사자들은 이리 혹은 뭐 여우, 들짐승, 예, 뱀, 뭐 이런 표현을 했고, 그건 땅의 짐승들이죠. 들짐승들. 그리고 뭐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거 이제 부정한 날짐승들의 이제 대표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만 쳐다보고 땅에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경화를 누리는 걸 추구하는 건 이제 땅의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공중의 날짐승 중에 부정한 새들로 상징되는 까마귀나 독수리나 뭐 이제 뭐 부엉이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날짐승들이 있는데, 공중 나는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어둠의 영이 주장을 하는 것은, 부엉이나 솔개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밤에만 돌아다니는 부정한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것들은 꼭 썩은 것만 먹어야죠. 시체만 먹어. 이제 이런 것이 다 바깥 세상에 나타난 그런 것은 상징이고, 여우나 뭐 일이나 이런 들개 종류 또는 뱀 종류 또는 그런 날짐승 중에서 이제 부정한 짐승 종류, 이런 것들은 다 상징으로서 어떠한 인간들이 그러한 영을 받은 인간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짐승 이야기 나오면은, 짐승 다스린다 해가지고 사람이 뭐 동물원 뭐 수의사들은 동물원 그 어느 사람 호랑이 또 다스려서 뭐 호랑이한테도 안 물리고 잘 기르고 그렇게 하긴 하더만, 사람들이 다 그 호랑이 기르고 뭐 곰 기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있고 절반 이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지만,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세부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때까지는 전반부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매 세대 보낸 건 후반부가 되겠죠. 자, 그런데 후반부의 말미 부분에는 반드시 유예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도, 유대인들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성령의 증거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두 증인과 짐승들은 동일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42달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는 후반부의 그 기간 동안, 마귀는 마귀대로 사자를 보내서 가라지의 단을 모으는 추수를 할 것이고, 주님은 주님대로 천사들을 상징했는데, 추수꾼들,
보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곡식의 단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할 거예요. 야, 이런 일은 2000여 년 동안 암암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죠. 마귀는 마귀대로 마귀의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갈 영혼들을 자기에게로 다 끌어당겨야 되겠죠. 자기에게로 불러 모아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그 수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쪽 편수가. 주님도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의 세계를 상속해줄 자들을 계속 매 세대 불러 모으겠죠. 그럼 사자들이 또 당연히 보냄을 받을 거예요. 야,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가 이 세대 가운데의 마지막 시기다 그런다면 말이에요. 이제 그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짐승들도 박해를 계속하지요. 동일한 기간에 42달 동안 짐승들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해가면서. 그래 이제 두 증인이 죽었어. 두 증인이 죽으면 몇 번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저기 계시록 11장을 성경을 놓고 해야 되겠다. 저기 우리 형제 자매들 첫 번째 화는 예수님이 죽으면 첫 번째 화는 지나갔죠. 두 증인들이 죽으면 두 번째 화가 지나가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면 세 번째 화가 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계시록의 구조를 좀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좀 그렇군요. 자, 계시록 11장 부분을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놓고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우선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기 네 개는 누구예요? 반고섬에 있는 요한이죠. 여기 지금 11장에서 네 개라는 것은 10장에서 요한에게 꿀같이 단 열린 말씀을 주었었죠. 그걸 받아 먹었죠. 그랬는데 그 꿀같이 단 힘센 천사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먹은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네 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네 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건 청량자를 줬다라는 말인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런 걸 청량한다고 그랬지만 분별시킨다 이 말이에요. 분별. 마당만 밟는 자들,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자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 3단계로 분별을 딱딱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작고 자신이 없는지. 바닥만 밟고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난 지상소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런 마음을 혹시 먹고 있는 그냥 우물우물하는 것 같아. 어디까지 들어갈 거예요? 네. 지상소까지 들어가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 보좌까지 완전히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런 걸 보니까 바깥 마당만 늘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무언 단에 묶이는 자들이겠어요? 가라지 단들이다 이거예요. 이건 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성소까지만 날마다 들어갔다 또 나오고, 날마다 들어갔다 또 나오고, 그 지성소는 저기 하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바깥 어떤데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요. 아이 시원하네. 이렇게 쉽게 얼렁얼렁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마당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42달 동안은 이방인 짐승이 다스리지요. 예, 짐승에게 넘겨준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인생들과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죠. 느부갓네살이 받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토끼를 길렀겠어요? 뱀을 길렀겠어요? 들짐승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 보면 그랬죠. 인생들도 다스리고, 그 인생들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바벨론 왕이. 네, 다스리고, 들짐승들도 다스리고, 공중 가는 새들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는 않고 날마다 까마귀 오고 까마귀 밥 주러 다니겠어요? 독수리 밥을 주러 다니겠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 권위를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땅의 짐승들과 공중 나는 새들과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마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귀 사단의 사자에게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를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앞에 끌어다가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뭐 땅의 짐승들이나 공중 짐승들이나 다 지주장이 다 듣고 좌지우지 다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추구하는 공중 나는 새들도 느부갓네살에게 다 복종해야 되고, 세상 정치 권세 추구하는 자들도 다 복종시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런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다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산자들의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어주는 지금 얘기를 해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이건 마태복음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24장에서 다니엘의 예언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해라, 도망해라.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어느 산으로 도망갈지를, 이제 어느 산으로 도망가면 곡식단에 묶일 것이고 어느 산에 도망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 되겠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께서 주님의 두 증인에게, 사실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요한에게 줬는데, 꿀같이 단 말씀을 요한이 받았고 요한에게 그 갈대를 줬는데, 요한이 하는 일은 청량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마당만 밟는 자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분별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을 나누는 거죠. 이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따로 영과 혼과 몸이 계속 나눠져 있는 사람은 아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마당을 지났을지라도 말이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완전히 뚫려버린 사람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야,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이런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에다 이제 표시를 해놓으세요. 야,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이제 그 동안 짐승들도 동일한 기간 박해를 하면서 주의 증인들을 박해해가면서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짐승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기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두 증인들이 최종적으로 죽겠네 이제. 야,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야, 저희가 그 권세를 행하는 동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증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즉, 이게 이제 이들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 별이. 그러면 이제 어둠의 때가 이제 어둠만 충만한 거 이제. 야, 그런데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런데 예물 보낸다 그러니까 무슨 뭐 금반지를 보냈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쪽 예배당 저쪽 예배당끼리 서로가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축하연을 이제 한다 그 말이지요. 당연히. 자, 이제 그랬는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또 읽어 나갑시다. 12절로 더 나갑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마지막 승천이죠. 이 땅의 마지막, 이 추수꾼 두 증인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추수되어져 가면 거기에 붙은 자들,
붙은 자들이 함께 마지막으로 최후로 추수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는 추수할 곡물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저희 원수들이 구경을 했다 그랬어요. 저희 원수들이 구경한다라는 것은 사형집행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 쳤다 그 말이겠죠. 가령 우리 세롬이가 마지막 죽어가는 이제 이삭이라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두 증인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갈 때 오라 해가지고 너 그 편이여 저 편이여 우리 편이여 너 저놈 편이여 해가지고 저놈 편이다 그랬다가는 여기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안해. 이제 예를 들어드리니라고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마지막 추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붙어서 같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다 가는 거예요. 이건 영의 일인 거예요. 전체가 다. 야, 그러면 이제 저희 원수들이라는 건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두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인데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라는 건 그때 그 시각에 예? 그런 뜻이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지진이 났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시대를 전환시키는 지진이 시대를 전환시킬 때는 언제든지 큰 지진이 나죠. 우시아 때 큰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이걸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 1이 무너진다 그래나 이 성이라는 것이 원수들이 도성이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10분 1이 무너지면은 10분 1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증인들에게 붙어서 함께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전부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말이에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래서 10분 1이 무너졌을 때 그 지진으로 죽는 사람들이 7천이다 그랬는데 7천이라는 것은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7천이 남겨져 있었죠. 최후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엘리야의 제자로서 남겨졌던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제자로서 남겨진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7,000명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도 영적인 수지요. 7천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는 이 사람들은 양무리들이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 양무리들 다음 시대에도 살아남아져서 땅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남을 자들이 있겠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은 양무리들이 되지만 끝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염소무리들이 되겠죠. 당연히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은. 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야, 이렇게 되는 일이 뭐냐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으면 둘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랬으니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1260일 이후에도 어떤 유예기간이 지금 남아있다 그 말이죠. 지금 한 말 잘 이해가 되세요?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에게 예언을 하는 권세를 줬어요. 청량하는 권세를 줬어요. 1260일이 마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7천이 같이 승천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과 같이. 야, 그것은 둘째 화가 지나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고 승천을 하실 때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가지고 함께 승천했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첫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첫째 화가. 그 다음에 둘째 화는 두 증인들을 통해서 둘째 화가 실현이 되는데, 당연히 사도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매 세대의 둘째 화가 계속되었겠죠.
2000년 동안 첫째 화라는 것은 반복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둘째 화는 당연히 기한이 차기까지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을 때 그분이 모든 화를 재앙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첫째 화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둘째 화는 반복되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무슨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죠. 마지막 나팔. 나팔은 7나팔이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을 분 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매 세대마다 나팔을 계속 이렇게 일곱째 나팔까지를 계속 불어오는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다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돼 있어요. 최종 심판의 나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두 증인들이 자기 사역을 마치고 승천한 후에 어떠한 기간이 유예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은 일곱째 나팔의 기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일곱째 나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읽어나갑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게 매 세대 믿는 이들 속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맡겼지만 그 아들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믿는 이들을 속에서 권세를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먼저는 산자부터 하시지만 여기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왜냐면 그냥 거듭난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먼저 심판받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산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보면 그 1260일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는 그 이후의 유예기간이라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기간이다. 그 말이죠.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 이건. 야,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예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의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감춰진 말이라 그럼 이제 다니엘서 12장 마무리 부분을 봅니다. 9절 이하에서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들려준 그 말은 마지막 때까지, 여기에서의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때까지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면 새 때가 오는 거예요. 오전 첫 시간에 마지막 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가 세상 끝이고 마지막 때였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마지막이 완전히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담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세계가,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는 이 모든 말씀들은 봉함되어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을 맨 먼저 인을 떼는 거예요. 봉함된 책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그 나팔을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이 부러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여기 말씀은 계시록 13장과 마지막 장에서 이게 이제 재인용을 하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는 대로 그냥 두라고 그랬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그냥 악을 행하게 놔둬라. 그들의 악이 정수리까지 차야 심판이 오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또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수를 받게 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인을 쳐주는 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때 같으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거다 그랬죠.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린 양 이름이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게 하는 두 문제에 관하여는 이거는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관원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출처놓습니다. 11절 이하부터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라는 건 짐승 제사를 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짐승 제사가 끝나지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원은 이게 이제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되는, 이것은 빛을 가장해서 자기가 빛의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꼭대기에 딱 선다 이거예요. 악한 자가 그때부터 1200, 출처놓습니다. 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 1260일 동안을 사역을 하게 위임을 받는데 30일이 지금 유예기간이 있죠. 내가 아까 계시록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고 왔어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일을 하고 그에게 붙은 자들 그 7천과 함께 마지막 추술돼서 올라갔고, 그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오는 새 세상의 땅에 백성들로 남을 양무리들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1260일 지난 다음에 1290일이니까 30일이라고 하는 여유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상을 줘. 자,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되겠죠. 자, 마지막 추수가 끝났는데도, 마지막 추수는 1260일로서 끝나잖아요. 끝났는데 유예기간을 두 단계로 30일과 나머지 45일과 해도 75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이 말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천년왕국이 올 때, 천년왕국에 땅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약물이 백성이 된다고 말이요. 상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추수되어져 간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일 동안은 무엇 얻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겠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킨다. 그래, 이제 상 주는 기간 30일 있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마지막 최후로 쓸어버리는 기간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면 30일 동안이 여유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뭐 한다고요? 네,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까지 이르른다 그러면 1290일에서 1335일 역으로 제하고 나면 며칠이에요? 45일. 그러니까 30일이라고 한 부분이 여유기간이 있고 45일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또 여유기간이 있죠. 자,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7천인 마지막 최후 추수를 하고 나서도 또 할 일이 남아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도 사도들을 보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시켜 유예기간이 있었죠. 끝내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버려버리는,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일도 하겠죠. 자,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네, 마태복음 10장 22절. 네.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네. 10장 22절. 네. 자, 읽습니다.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딘다 그 말은 이미 7천은 추수가 됐고 나중까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의 때를 견디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이 사람들은 양무리로 구원을 얻는다 말이야. 양무리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새 세계를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새 세계가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세상이 없어진 게 아니죠.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상속받는 구원을 얻는 걸 여기서는 말한 것이지만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것도 동일한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것도 동일한 방식이 되겠죠. 그 천년왕국이라는 건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새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첫 아담의 표상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면 옛 창조는 끝나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새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걸 교회 시대다 그러고, 교회 시대의 끝에도 율법 시대의 끝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 시대로 들어왔던 것처럼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려면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상황이 그때는 달라요. 그때는 언제든지 추수 때가 되면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올라와서 아주 극도로 권세를 부리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아직은 모든 세상 나라가 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무저갱이 열려서 최후의 시험을 위해서는 어둠의 권세자에게 미혹당해서 악한 자의 단으로 완전히 묶일 자들은 어둠의 권세가 올라와서 두 증인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두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마귀의 자식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그쪽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주님의 증인들을 보내서 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있는 거, 양편에서. 이것은 언제든지 하늘에서 천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 사자를 보내서 동일한 일을 동일한 시기에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제 경영입니다. 자, 7번 항목으로 이제 갑니다.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한 시대의 끝과 하나님의 심판때. 하나님의 심판때.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은 의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 심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 말씀이라는 것은 의문의 율법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영적인 말씀이 있었죠. 두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 구약시대에 살던 모든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은 모두 마음에 기록한 율법, 이것은 양심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예. 그렇게 그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누구나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받되, 신약시대에는 말이에요, 이제 믿음의 법으로, 이것은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상벌을 받을 거예요. 신자들은 진리에 따라서 구원을 잃은 정도대로 상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말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충만하고 어둠이 얼마만큼 없느냐의 여부를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믿는데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어떤 사람 가령 셋째 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그 마음의 빛이 처음에 겨우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넷째 날까지 간 사람도 있고, 다섯째 날까지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한 구원에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은 같을 수가 없는 거고, 별의 영광이라도 별과 별의 영광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의 세계에 관하여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이 말이요. 모든 믿는 신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똑같은 건 아니다 그 말이요. 정확하게 상벌을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셋째 날의 구원까지만 얻은 사람은 그 구원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죠. 완전한 7날이 같이 밝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넷째 날까지 간 사람들도 다스림 받아야 될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간 사람들도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예요. 당연히 완전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의해요. 빛이 어둠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아는, 그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6번이 가번 항목을 읽습니다. 율법 시대의 끝과 아들의 때. 이건 이미 했는데 그냥 읽어넘어가겠습니다. 로마의 침공으로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문을 닫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인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니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자, 교회 시대의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주의 증인들이 있고, 용의 사자들은 짐승들, 용의 증인들은 두 짐승이지요 또. 같이 보내서 자기 편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용의 이 나라에서 영원히 불못 가운데서 고통받을 자들은 또 영원히 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는 이미 심판 아래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성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완전한 빛의 세계까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영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육신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알고, 육신적인 말씀으로 많이 주장하는 것이 많다 그 말은 그 속에 어둠이 많다 그 말이겠고, 모든 말씀들 자꾸 모든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영적으로 다 영의 세계에 관하여 깨닫는 빛이 충만하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빛 가운데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 말이요. 예.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짐승의 때와 일곱 대접 심판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아들의 나라가 나타난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육적 이스라엘이 인맞은 12지파의 14만 4천에 의하여 계시록 7장에 인맞은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인맞은 14만 4천이 있죠. 14장에 시온산에 올라간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이 또 있죠. 그걸 지난 시간에 이미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그냥 읽어나갑니다. 의하여 다시 접붙임을 받아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현재 우리들은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는 중이죠. 우리를 앞서서 빛이신 주 안에 이미 이 생에서 자기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은 모든 선진들은 빛의 세계에 가서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흑암과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빛의 영역 바뀐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야, 그러면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라는 말이 이제 해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과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과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구분되나 지금 구분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죠. 사망 권세가 주장하고 있죠. 이 세계에 우리가 있는데 이 세계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에 의하여 그 영의 영향력 아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완전한 빛의 세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땅의 교회에 땅의 예루살렘 시온산 자녀들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의 자녀들이 있고 신의 산의 자녀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의 산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맞죠?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건 아니죠? 광야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건 또 아니죠. 이제 이게 시온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마치고 잠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천년 왕국의 백성들 중에는 영세의 왕들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타락한 신앙으로 유도하는 마귀, 즉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는데 귀신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왕이 있죠. 생명의 세계를 주장하는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귀신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왕은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마귀예요. 마귀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활동이 천년왕국 동안은 마귀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넣고 인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천년왕국 전 기간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서는 왕이 배출되지 않는 거다 말이야. 교회 시대,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 기간 동안만 구약의 왕권을 가진 성도들과 신약의 왕권을 가진 성도들이 배출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동안은 영세에 가서도 백성들이 될 사람들만 배출되는 것이지 왕권 성도가 배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문이며 이제 마귀 활동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백성의 수를 채우는 기간이나 그 천년이 찬 후에 영세를 위한 과도기에 무적행이 잠시 또 열리지요. 천년이 차면 열려가지고 또 미혹을 하게 하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나뉘죠. 계시록 20장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여 백성들을 위한 최종 추수가 끝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아담으로 시작한 구속사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지요. 왕족들 제사장들도 다 불러냈고 백성들이 충만한 수도 다 불러냈으니까 혈육을 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 어둠에 천년 동안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서 그들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현재 육신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죠. 이런 이치다 이 말이에요. 자, 천년왕국의 끝과 영세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소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읽고 마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잠깐 활동하여 유대인의 때 끝과 교회 시대의 끝에 어둠의 때로다, 이제는 되었다, 어둠의 때로다 한 것은 무적행이 그때 열려가지고 어둠의 권세자가 올라와서 예수님을 죽였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무적행이 열리면 황충들이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이고, 천년왕국의 끝에도 무적행이 잠시 열리면 마귀가 또 올라와서 그때 당세 사람들을 시험해서 마지막 분별하고 추수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그런 것과 같이 당세 사람들을 시험하여 마지막 추수를 위한 분별을 해주는데, 이것이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시대가 극도로 포악한 황충의 왕, 그 귀신의 왕이 올라와서 역사를 하는 데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 주겠지요. 이렇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